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17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이제 17절 오늘 설교 내용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평소에도 잘 집중해서 들으시지만 오늘 특별히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로 설명이 다 마무리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계속 반복을 해야 될지 우선 오늘 이제 진행을 해보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빗지럭교회에서 점심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가서 드신다고 하시더니 시간이 여의치가 않을 것 같다고 그러시던데. 연구소가 밤새 준비했습니다. 뭔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럼 좀 여유 있게 식사하시려면 제가 예배를 약간 일찍 끝내 드려야 되겠네요. 네, 맛있게 드시려면. 그렇죠? 자, 우선 내용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 하루에 다 되지 않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앞에도 나는 빛이다 이런 계속 말씀이 있었는데, 일종의 뭐랄까요, 하이라이트랄까?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서두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먼저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지금 이제 유대로 가자 해서 오신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걸로 전체 얘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묵상이 돼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근데 이런 거 아니에요? 나흘 동안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읽어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흘이다. 나흘이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4일 지났다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나흘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나흘이라. 왜 이걸 여기다가 적으셨을까? 여러분 이것만 이해해도 오늘 있는 이 설교의 주제를,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제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틀은 무슨 시간이에요? 이틀. 무덤 속에 있는 시간이에요. 이틀은 어둠 속에 있는 시간. 그렇죠? 사흘은 부활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나흘은 부활이 있은 다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무덤 속에 며칠이나 계속 있었대요? 나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흘이 지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해서, 그러니까 지금 무덤 속에 계속 나흘 동안 있었으니까 뭘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못 듣고 부활을 살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로 하면 우리는 몇째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 후를 사는 거잖아요. 사흘은 부활의 시간이고 우리는 나흘이야, 나흘. 그렇죠? 이미 부활이 된 상황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흘째 됐는데도 여전히 무덤 속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물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아직
이 성경 안에서는 아직 역사적으로 성취되지 않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의 이 사건,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장차 있을 고난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예표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은 이제 나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흘째 되는 날에는 이렇게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나사로처럼 갇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가? 또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을 잘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나으리라라고 하는 것.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18절입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와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유대 당국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로 가자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계시는 거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오라비의 일은 뭐예요? 나사로가 죽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일로 위문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말 그대로 그 유대주의 또 유대인들의 그 신앙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위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목적으로 지금 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걸 이제 보시고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이게 좀 한글 성경과 또 원어와 이런 걸 여러분이 이렇게 구별하면서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내용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원어는 많이 표시를 안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그러나 근데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는데 어쨌다는 얘기예요. 지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뭐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의식과 또 마르다의 믿음의 상황과 마르다가 뭘 믿고 있고 이런 걸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생각 저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으로 말하는 거를 예수님이 또 그것을 올바르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그 표현 하나하나 뉘앙스가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이게 잘 드러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튼 간에 막 혼란스러워요. 여기가 여러분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아무튼 간에 최대한 이거를 실타래가 얽힌 걸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데 오늘 일단 해본 데까지 해보고 나서도 영 개운치 않다 그럼 또 하고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아무튼 잘 들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를. 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일부분은 맞는데 또 일부분은 틀리고 이런 게 섞여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또 믿음이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얘기 들어보면 또 아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집어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또 그러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자 그러자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건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다시 살아나리라 아래쪽에 보면은 아나스테세타이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굵은 걸로. 근데 이제 원형으로 찾아보면 그 오른쪽에 아니스테미 이거는 괄호 안에 있어요. 아나라는 단어와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히스테미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서다라는 뜻, 서다, 히스테미. 티데미와 구별하기 위해서 썼던 개념이었던 거죠.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순서로 돼 있는지. 성막이 티뎀이 돼 있죠.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번제단. 자, 다시 또 오랜만에 반복을 합시다. 티뎀이 그 다음에 히스템이. 자, 이게 다 영어로 말하면 스탠드, 서다, 또 뭐 라이즈, 일어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이 돼요. 근데 우선 이건 잊어버리죠. 티데미와 히스테미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티데미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성막이 이렇게 주어지고 성막의 구조가 좀 길쭉하게. 자, 성막이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성소가 있고 여기 번제단, 물두멍,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또 여기에는 등잔, 촛대, 떡상, 분향단, 그 다음에 법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어디서 성막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거하고 이거의 순서를 바꿔놨다. 예를 들어서 혹은 여기에서 촛대, 등잔, 그 다음에 등잔, 떡상, 분향단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순서를 바꿔놨다. 혹은 뭐 법궤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와 있다. 그러면 뭐가 지금 실패된 거냐? 티데미가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티데미는 정해진 규칙대로 이렇게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티데미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순서와 질서라고 합니다. 이 순서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 순서와 질서라고 하는 거는 공간의 개념과 함께 시간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간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이 같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고 할 때 새해 첫날부터 시작해서 쭉 절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뒤바꾸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뭐가 돼 있는 거예요? 티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뭘 가르쳐 주시려고? 티데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순서가 있는 거다. 질서가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와 질서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코스모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세상이란 뜻이에요. 세상. 코스모스. 요즘은 주로 이제 우주로 많이 번역이 되죠. 우주. 자, 티뎀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순서에 맞추어서 이건 이제 공간적인 의미에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공간적인 의미에서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뒤집어지면 이건 뒤집어진 거를 서 있다가 아니면 뭐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 있지 않으면 누워 있는 거죠. 누워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여러 가지로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 뭐 하지 못하고 있다? 일어서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일어서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뭡니까? 그 육체적인 상황 자체가 뭐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티데미가 안 돼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티데미가.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차원에서 그렇고 시간적인 차원에서 그렇고. 자, 근데 이것은 같이 연결돼 있어요. 시간과 공간은
절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티뎀이 되어 있다. 질서를 가지고 순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티데미의 모습을 제일 먼저 그리고 있는 게 창세기 1장. 뭐부터 되고 뭐가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요. 그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의 티뎀인 거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란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런 거죠.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우리는 이게 계속 돌고 있는 상황 속에 딱 나와 있으니까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헷갈리죠. 닭이 먼저인 것 같기도 하고 알이 먼저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아침이 먼저입니까? 저녁이 먼저입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는 아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 아침이 됐다 저녁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도 분별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돌고 있으니까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맞습니까? 여름, 가을, 겨울, 봄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티데미가 흐트러지고 있는 거죠. 이 시대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영적으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서랑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질서, 코스모스 순서.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결국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할 때는 공간과 시간이에요. 다 줄여서 얘기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관하고 계신다? 티데미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티데미가 있고 틀린 티데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 여기에서도 티데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의 질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절기란 말이에요. 절기. 이 절기의 원형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시간의 티뎀이에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공간이라는 게 어떤 장소의 개념에서의 티데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신 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성막. 간단히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 순서가 있다, 질서가 있다, 먼저와 나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절기와 성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원칙을 뭘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티데미. 이러한 측면을 티데미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개념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문제는 그 질서가 어그러지는 거죠. 자, 그러면 히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에 우리 한번 배웠죠? 히스템이란 티데미의 의미를 아는 것. 그렇죠?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 그걸 히스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근데 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건지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시간의 질서와 공간의 질서는 같이 연결이 되게 했어요. 왜? 이게 배치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부터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문. 그 다음은 번제단. 그 다음엔 물두멍.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과 시간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간적인 티데미 때문에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시간적인
티데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무튼 자, 이 티데미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걸 히스테미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절기를 그렇게 주셨지? 하나님이 시간을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라고 하셨지를 아는 것. 자, 이거를 히스테미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히스테미를 알지 못하고 이것만 철석같이 붙들고 있는 걸 율법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이 순서 바뀌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자, 그런데 이 의미를 알았다고 해서 이거를 그럼 무시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의미를 알아. 히스테미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의미를 알았으니까.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없이는 또 우리는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이는 이거를 깨달을 수, 이걸 올바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달라요. 예. 이거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킨다. 여기서 잘못 가면 방종으로 흘러지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세요. 티데미만 철석같이 붙들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율법주의. 이제 깨달았다고 알았다고 해서 이건 무시해버린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건 율법적인 방종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매여 있지는 않아요. 그거를 자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이 조화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두 극단이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그러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 그러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어줍지 않게 자유라고 하면서 우리 이제 자유니까 뭐 이러면서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잘 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공간에 하나님의 예배한다라는 게 어떤 공간 안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히스테미 차원에서의 얘기예요. 맞아요, 그건.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뭐 어차피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어떤 모습이 됐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이어폰 끼고서는 이렇게 들여다봐도 예배인가?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아나 괄호에 히스테미라고 아나 그 아나라고 하는 이렇게 돼 있죠. 아나 요게 위의란 뜻 위. 그러니까 위로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이 티데미라고 하는 요 상황을 히스테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활이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요. 그 세상 속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도 티뎀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반드시 시간적으로 순서에 입각해서 살게 되잖아요. 태어나서 반드시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요. 그게 이 세상에서의 티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물리적으로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어디 다른 곳에 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제가 여기에 딱 이렇게 티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바로 이 티데미의 수준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티데미, 인간으로서의 태어나서 생로병사 해서 하는 그것을 진리로 깨달은 거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시스템이 그거를 다시 살아나는 것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도 이거를 시스템이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근원적으로 이 티데미의 의미를 해석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고서 뭔가를 깨달아 보겠다고 하니까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출발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의미를 일단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고, 24절이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여기서부터 어려워집니다. 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그러자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니. 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24절에서 요 28절까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설렁설렁 읽으면 그냥 마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읽었을 때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읽을 때 이렇게 보면 있는 것 같죠? 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은 뭐다라고 하는 걸 아시니까 선뜻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쓱 읽으면 지금 하는 말이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잘못 말하고 있는 게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낌으로 하지 말고 순수하게 말씀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라고요. 선입견으로 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속을 땐 속아줘야 제가 얘기가 되지. 너무 이렇게 막 이건 분명히 아닌 거야. 그러니까 대답을 잘해야 돼. 여러분 그 대답을 지금 잘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잠깐 미혹을 할 때는 약간 미혹돼 주셔야 이게 또 저도 기쁜 마음에서 그런 줄 알았죠? 이러면서 하니까. 자, 그러니까 마르다의 얘기만 들어보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틀렸어요? 아니, 뭘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믿음이 없네.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닌 것처럼 막 또 이렇게 깨어 계신 분들 마냥 이렇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24절부터 다시 볼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일단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거죠. 유대교 안에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가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반대편에다가 유대인들의 무덤도 막 있어요. 왜? 이 사람들도 메시아 올 때 부활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니까요.
예, 그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유대교의 믿음도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가 이게 말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한 그 진리인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인 건지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또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그 동일한 유대교지만 그 안에서 다른 또 그룹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얘기할 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얘기가 올바로 된 믿음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논쟁은 있었지만 그 정도 수준 이것만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잘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다 믿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진짜 그런가 보자고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일단 마르다 입장에서는 요 얘기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다시 24절하고 연결해서 보세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말씀은 마르다가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일단 뭡니까?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진짜 다시 진짜 그렇게 믿고 안 믿고를 여러분 자꾸 머릿속을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제 말씀을 따라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간단히 말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끌고 가면 그냥 따라오셔야 돼요. 나 목사님이 꿰는 거에 안 넘어갈 거야. 이래가지고는 못 배운다니까요. 따라가자는 대로 따라가 보고서 가봤더니 아닌 애를 가르쳐 줄 테니까 분별 없이 데려가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다 엉망이 되겠지만 제가 길을 안 잃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손잡고 가자 하면 따라오시란 말이에요. 오시고서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죠. 그때 가서 해결되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나치게 경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들어와요. 이게 배우지를 못한다고요.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자, 오늘 점심 때문에 좀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계속 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잘 들으세요. 잘 그래서는 국어식으로 하자는 게 국어식으로 일단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는 걸 마르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마르다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멘이에요? 그렇죠. 네. 왜요? 마르다가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이 말은 그 믿는 사람이 죽는다 안 죽는다? 죽어서 살아난다. 믿는 사람은 안 죽는데 죽어도 살아나는 게 어디 있어요? 잘 보세요. 국어식으로 하자고요. 국어식으로 지금.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잖아요. 그럼 믿는 자는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또 살아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마르다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왜? 뭐라고?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했으니까. 요거는 일단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자, 그리고 27절 가보세요. 아무튼 주여 그러하외다 하고 쭉 말하고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마르다가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믿는데죠. 근데 그렇게 느껴지죠. 주여 그러하외다 하면서 어쨌든 쭉 읽어보니까 믿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25절에서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는 죽어도 돼요, 안 돼요? 25절. 예, 죽어도 살겠고니까 지금 오라비 나사로처럼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어도 돼요, 안 돼요? 죽어도 사는데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어도 되죠. 그죠?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그죠? 아,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니까, 우리 부활합니다 하니까 그렇지. 자, 여러분, 이거 해결 안 되면 오늘 점심 없어요. 자, 다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한다고 하는데, 마르다가 지금 제대로 아멘을 안 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그런데 번역도 그렇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그거를 이게 포착해내지를 못하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뭐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국어 실력으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앞뒤 문맥이 지금 논리를 가지고 일단 이해는 했는지. 그런데 국어 수준으로 성경을 읽고 나면 이상한 게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 그걸 이제 찾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국어 수준으로 성경을 먼저 안 읽으면 여러분 그냥 뭔가를 이렇게 읽었다 하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것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안 서는 거예요. 믿음이 아나 시스템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대충 안다라고 하고 막 그리고 말아버리니까. 다시. 이게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부활 얘기잖아요. 이것만큼은 정확히 합시다. 자, 다시.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고 했으니까 믿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난다. 오케이, 그렇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르다가 믿는다 했을 때 일단은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이걸 마르다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이렇게 생각했다면. 자, 마르다가 이해하고 있는 부활이에요. 일단 믿어요. 믿음 생활 잘해요. 언젠간 죽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부활 때, 이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게 마리아 얘기예요. 자, 25절에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긴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설렁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마리다처럼 내 말이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러고 말아버리니까 진리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선 이것까지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자,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죠.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마르다가 얘기한 것과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 다르지가 않아 보여요. 일단 여기까지는. 왜? 죽고 다시 살아나고 죽어도 살겠고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데는 나를 믿는 자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나를 믿는 자도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8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어떤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아니 정확히 성경을 봐야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렇죠?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조건이에요. 그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자, 국어예요, 국어. 예수님이 이번에는 뭘 얘기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세요. 근데 조건이 있죠. 어떨 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렇죠? 그러면 이 위에서 죽어도 살겠고는 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요 위에서 믿긴 믿었는데 죽은 사람은 왜 죽은 걸까요? 답은 어디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서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마르다가 얘기한 자기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 다시 살아날 거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죽었지?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지금 해석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철수가 있는데 철수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굿. 믿음 좋은. 근데 죽었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놓고 철수가 왜 죽었지? 답을 하려면 뭐 때문에 죽었다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 보이세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이게 사모님이 뒤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 이건 국어란 말이에요. 국어. 예수님이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상식이라고 생각. 그냥 그렇지 죽어도 살겠고 오케이. 근데 무릇 하면서 또 말씀을 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일단은 소망이 되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근데 철수가 믿음이 좋은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은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철수가 죽었죠? 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만 가지고 답을 찾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철수가 믿음 좋은데 죽었어요. 요것만 놓고 우리는 왜 죽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왜 죽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정확히 대답하세요. 살아서 나를 성경을 정확히 대답하시라고요. 어떠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믿는 자는 뭐 이렇게 섞어서 이해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으니까.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다 죽죠?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다 뭐 안 했던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지 않아서 그 목사님도 죽고 그 권사님도 죽고 그랬나? 자,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를 오해했거나 살아서 나를 믿는 게 뭔지를 오해했거나 뭘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논리대로라면 이 말씀으로 계속 몰아붙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뭔가가 하나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뭐를 잘못 알았지를 생각해 볼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다시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물론
여기서 살아서가 뭔지, 나를이 뭔지, 믿는 자가 뭔지, 영원히가 뭔지, 죽지 않는다는 게 뭔지 다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은 우리 수준으로 알아들었잖아요. 그렇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우리 수준으로 알아듣고 그리고서는 상황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철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믿음 생활을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죽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고서 이 말씀을 보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죽었네. 그럼 여러분이 일단은 담백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철수는 살아서 나를 믿지 않았네. 그래서 죽은 거지 라고 말을 하거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가 철수가 죽은 그곳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거나, 그래야 뭐가 말이 앞뒤가 맞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말을 잘못 쓰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응? 자, 이 모순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의 얘기가 지금 어디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게 뭐로 보입니까? 이런 얘기는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긴장하고 괜히 막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세요. 담백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야 얘기가 풀려요. 자꾸 이렇게 뭔가를 긴장을 하고, 마치 수영을 가르쳐 주려고 몸에 힘 빼라고. 근데 그 순간은 잠깐 빠지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이렇게 버티면은 수영을 못 가르쳐 드린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태도들이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일단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인도하는 대로,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들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오해하는 게 상식인데 오해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부분 다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제가 질문한 거에 답이 늘 잘 나왔겠죠. 아니니까. 오해한 거를 서로 확인을 하고 다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다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께 온전히 돼야 돼요. 그래야 지금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24절에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믿는 자의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거다 이래요. 자, 그러면 이 믿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철수가 잘 믿다가 죽었다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고 철수가 죽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또 부활할 거니까. 그 아무개 목사님 이번에 소천하셨어요. 그러고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러고 나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부활하시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 지금 그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고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아무개 누가 죽었습니다, 소천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크리스찬 장례식 가서는 목사님 설교할 때 아무개 권사님은 죽으신 게 아닙니다, 안 죽으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또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죽었다란 말조차를 아예 안 해버린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쓰는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거를 마음에 품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과정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여기까지로 끝났으면 그냥 얘기가 크게 어렵지 않게 넘어가요.
죽어도 살겠고 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면 되니까 그러면 딱 맞잖아요, 그냥. 그죠? 나를 믿고 나사로가 죽었어. 다시 살겠어. 내가 가서 살려줘.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걸로 끝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26절에 무릇 하면서 한마디를 더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세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아니 근데 어쨌든 죽었다고 말할 수 안 죽었어. 안 죽었다고 합시다. 우리 그러면 마르다가 왜 이렇게 슬퍼해요? 그죠? 안 죽었는데 왜 슬퍼해요? 아니 그것까지 갈 것도 없어요. 다시 살아날 줄 아는데 왜 슬퍼하냐고. 장례식장 가가지고 뭐가 슬픈 거예요? 안 죽었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뭐가 앞뒤가 맞아야죠. 말은 죽었다고 하지만 안 죽은 걸로 믿고 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의 장례식장에서는 슬퍼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안 죽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아유 어떻게 하고 유대인들처럼 와서 위로할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냥 밝게 웃고 그냥 뭐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안 돌아가셨는데. 그게 아니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러고 있냐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시.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27절에 마르다가 최소한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되냐? 예? 그렇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오라버니는 죽었잖아요. 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했어도 그나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얘기를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여 내가 믿나이다. 아니 그럼 이 말은 뭐예요? 26절 말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를 믿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나사로도 어쨌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슬퍼하며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은 또 왜 하며 뭐가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냐고요 지금. 네.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죠. 이제 알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아무튼 요 구절에 여러분 이게 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영상으로 또 계신 분들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해서 누가 내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 이것도 한참 걸렸죠. 예, 결국 국어 실력이었어요. 국어 실력. 그럼 믿음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국어 실력인데 이게 제대로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뭐가 지금 앞뒤가 지금 안 맞고 있어요. 번역도 잘못된 것도 있고. 자, 우선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신 것 같으니까 26절부터 다시 봅시다. 25절에 다시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26절에 무릇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무릇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26절에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걸 빠뜨렸냐? 카이라는 카이. 이거는 그리고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맨 처음에 1절 시작할 때 그런데를 빼먹었죠? 이래서 문제가 복잡해졌죠? 그는 학생이다. 그런데 돈을 번다. 근데 요 그런데를 빼먹는 바람에 전체 분위기가 뭔지를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엉망이에요, 지금 이게. 자, 그리고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26절에 뭘 빠뜨렸다? 그리고를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이렇게 하니까 마치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완전 다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무릇 이래 버리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25절의 믿음, 죽어도 살겠고, 오케이.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함. 이 말이 돼요? 예?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걸 다 믿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한테 믿음이 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막 우리식으로, 부활하고 나면 이제 영원히 사는 거니까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막 우리식으로 막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문맥적으로 잘 이해해보세요, 국어 실력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사로처럼 죽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일단 우리한테.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앞뒷말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인데 이걸 믿으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 그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질문을 했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알아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아까 쭉 읽었을 때 그냥 뭐 다 믿고 있고 믿느냐 믿습니다 하니까 그냥 뭐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저기 나사로 살려주시고 뭐 그런 사건이었지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무슨 이유냐?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무덤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걸 너가 믿느냐 했는데 이걸 못 믿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진리로 안 서 있다면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뭐 죽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무덤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흘이 됐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고 죽고를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증거해드려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이상 안 해요? 이상해야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 뭔 얘기를 하든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묵묵부답. 살아있으니까, 영이 깨어있으니까 이게 이상하게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한테 꼬챙이를 꾹 찔러봐요. 아야 해요? 살아있으니까 꾹 찔렀을 때 아야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때 무슨 소리야? 이러는 거죠. 맹인 앞에 가가지고 막 엉뚱한 데로 끌고 가봐야 맹인이 왜 이렇게 위험한 데로 가? 이런 소리 해요? 이유가 뭐예요? 맹인이니까. 맹인이 맹인을 끌고 가오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성경을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예수님이 이걸로 지금 꼬챙이 쿡쿡 찌르고 있는데도 마르다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데를 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물론 이 안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살아있다면 그게 생명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상한데? 근데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고 있기는. 자, 우선 이 무릇이란 단어를 카이, 그리고래. 근데 25절과 26절은 지금 논리적으로 봤을 때 모순이 되고 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고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자, 그런데 26절에 믿느냐
그러니까 27절에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정확히 번역을 하면 26절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했다는 얘기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무릇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다고요. 무릇으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것을 정말 강조하기 위해서 의역이라도 한다면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네가 동시에 믿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뭐 이렇게라도 했겠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버리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정도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자, 다시 이것을 내가 믿느냐 26절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자 27절에 쭉 얘기하고는 마지막에 믿나이다. 자, 요렇게 대답을 해요. 자, 믿느냐라고 하는 거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예수님은 자,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그리고 과거에도 그리고 장차 계속해서 너는 이것을 믿을 수 있겠니? 라고 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믿느냐가 현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헬라어상으로. 자, 그런데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는 이건 완료형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뉘앙스를 가지고 번역하면 믿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퀘스천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보는 안 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믿느냐 했는데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그런 줄 알았네 내가. 조금 과장해서 번역하자면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마르다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오라버니가 죽게 냅뒀어. 여기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해되세요? 무슨 어감인지? 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당신 믿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조금 더 우리식으로 의역을 하자면.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어감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서 28절 읽으니까 어때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해되세요? 마르다의 느낌은 지금 야 마리아 예수님 오셨다 가봐.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내 동생 오라버니 나사로는 뭐 나중에 부활하겠지 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분위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 그 앞쪽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오늘은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아무튼 마르다와의 대화의 내용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는 지금 뭐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는 이게 얼핏 반대 이게 서로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은 이거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거 하나만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이 믿음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고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걸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할게요. 24절부터 27절 여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다시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반복할 테니까 다시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던진 질문들을 이렇게 저렇게 묵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가? 마르다에게서 뭐가 문제인가? 예수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 다음 시간에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말씀을 좀 전해 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